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의 심판을 앞두고 막아서서는 제발 심판을 좀 보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생리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랜 믿음의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마친 것은 아니지만 오랜 믿음의 훈련 뒤에 마침내 내년 이맘때라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서 마침내 그 아들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믿지 않았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라가 인간의 이성, 상식, 경험, 자기 지혜, 합리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말씀을 걸러서 들었었던 겁니다.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기사와 능력들, 그걸 그냥 미신 정도로 혹은 재미있게 포장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취급을 하여서 듣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인간 이성에 맞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웃는 겁니다. 듣기는 듣지만 웃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가 믿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할 수 없음,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믿었었던 겁니다. 나는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다. 나의 남편도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런 현실만, 이런 무능한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무능하다, 불가능하다. 나의 할 수 없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자기에 집중된 그 시선을요, 여호와께로 돌려드립니다. 자기의 무능함에 집중된 그 사라의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그분의 전능하심에 집중하게 하시죠. 믿음은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무엇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보는 것,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이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 보기보다도 골리앗보다 더 크신 누굴 보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저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었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 시선을요, 하나님께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만 보셔야만 하겠어요.
나는 늙었고 병들었고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나는 실패해왔고 실수가 많고 죄에 무력하고 그렇게 나에게 집중된 그 시선을 좀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고정시켜셔야 하는 겁니다. 날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날도 보지 말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내 아내에게 크게 집중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좌절감이 느껴지죠. 슬퍼져요. 낙심돼요. 믿음이 추락됩니다.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 보고 있는 동안에 나의 경수가 끊어짐, 나는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있으면 낙심되고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보고 있으면 절망감이 또 몰려옵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옆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서 속죄해 주셨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 대신하여서 은혜로 의롭게 해 주셨고 은혜로 구원도 해 주시고 무능한 우리를 능하게도 해 주시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은 죽은 자와 방불한데 그런 무능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fix your eyes on Jesus. fix 딱 고정시키는 걸 말해요. fix your eyes 너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확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시선을 딱 고정시킬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으로부터 믿음을 더욱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께 고정시키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었던 시선 이제 돌리십시다. 우리 남편에게 뭔가 좀 기대하던 시선 돌리십시다. 다 똑같이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이제 아브라함 가정 신방을 마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이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하죠. 그들이 아브라함 가정 신방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유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성 심판에 앞서서 마지막 확인차 찾아가셨었던 겁니다. 기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여기서의 부르짖음이란 그 땅 백성들 중에 불의와 압제와 착취를 당한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신음소리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들의 호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호소가 여호와께 크게 울려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힘없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사악한 행위로 피해 당하는 이들, 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자살당하는 이들, 또 뱃속에 힘없이 죽어진 태아들, 그들의 모든 괴로움과 한숨, 고통과 비명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제 상담을 듣다 보면은 그 괴로움, 고통 그 듣다 보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무당, 참 무당 사악합니다. 이 무당에 의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조종당하고 풍비박산된 한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사건을 듣게 되었는데요. 무당, 정말 사악하고 참 저주스럽고, 이게 참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일들을 한 가정에,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행을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희 사모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사건을 이제 듣게 된 거죠. 너무 아파하는 거, 너무 괴로워해요.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한 가정, 한 아이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괴로움, 모든 저주와 슬픔, 그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구나. 맞습니다. 이 땅에 자행되는 모든 불의, 착취, 범죄, 행악, 또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세요. 막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면은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의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 들으시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올려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배에 실패했었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요. 독한 시기로 아벨을 뒤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억울하게 자살을 당해도 죽은 이후에는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억울함이 죽음과 함께 그냥 조용히 묻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들 가운데 기억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기들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겁없이 자행하는 거죠. 인권을 외치면서도 가장 힘없는 뱃속의 태아들, 그 생명을 갖다가 꺼리낌 없이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요, 그들의 억울함이 그냥 그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은 자들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집니다. 호소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호소를 다 들으십니다. 하물며 믿음의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욱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이들, 진리를 따르다가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에서 목배임을 당한 이들, 그들을 절대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으시죠.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마침내 일어나셔서 심판하세요. 의인들을 위하여서 신원해 주십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의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요.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겠다. 악인들을 그 죄를 심판함으로써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향하여서 가셨었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돔 땅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이들,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들의 그 호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의 죄악의 분량이 찼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향하여 가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요, 한 세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죄악이 채워지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순교당한 이들도, 고난당한 이들도,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그들도 그 신원의 때를 기다리셔야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악의 분량이 차기까지를 기다리실까요? 왜 당장에 하나님 공의를 좀 나타내시고 왜 당장에 그 죄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걸까요? 지금 당장에 심판하시면은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 텐데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참으시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여 살게 되기를 기뻐하시죠.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먼저는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당할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기를, 그들이 그 진노를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참으시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죠.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함으로 그 심판에 던져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때는요,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었죠. 큰 기쁨의 소식,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며 복음의 소식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 가족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셨었던 겁니다.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요,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셨던 겁니다. 한쪽으로는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세상 끝날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두 천사가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흰 말을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에도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붙든 참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최후 승리, 또 완전한 구원, 부활과 천국, 영원한 영광을 약속대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 불의한 자들, 행악자들, 믿지 않는 자들, 배교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시행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셔야만 피 흘린 성도들의 신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압제하고 살인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권세를 잡고 또 형통한 것 같아요. 반대로 믿음의 의인들은 그 믿음 지키면서 고난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할 때 믿음의 의인들은 비로소 신원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구원과 심판을 함께 나타내시는 그때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되셔야만 합니다. 그때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시련도 감수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기에 앞서서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아무 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분량이 차면은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행해지는 그때는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기에 앞서서요, 그 일을 의인들에게 먼저 알게 해 주십니다. 심판에 앞서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먼저 알게 해 주세요. 다시요,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먼저 알게 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 가정 심판을 마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냥 가시는 길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 하시겠다, 밝혀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어떤 일이겠습니까? 소돔에 대한 심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바로 그 사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의인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알게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을 마침내 받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었고 그 복된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은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갈 자인데 왜 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이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줄곧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마침내 받게 될 거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영적 의미로는, 구원의 의미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그처럼 그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 자식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러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을 얻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감사와 또 확신으로 좀 큰 소리로 아멘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죄에 무력하고 또 스스로 의를 행하기에, 구원을 행하기에 철저히 무능한 자들인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날마다 범죄고 실패고 실수가 많은 자들인데,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또 그가 의롭게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하여서 의를 옷 입게 해 주셨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 되게 하여 주신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자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심판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텐데 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숨기지 않을게 하면서 왜 가르쳐 주시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소돔으로 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만류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심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가시고 자기도 제 길 가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22절 24절 시작.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 다시요, 23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자고 복에 참여할 자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모든 아픔이, 슬픔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그들에 대하여서 막 슬퍼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셨는지를 깨달은 거죠. 저들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 그대로 멸망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혹 저들 가운데 50의 의인을 찾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해 주십니다. 25절 26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었던 거죠. 자, 50명의 의인만 찾는다면은 그 성이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돔 성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 죄가 관영할 대로 관영이었고, 그 안에서 50명 참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5명까지는 붙들어놨어요. 그런데 45명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45명에서 5명 빼가지고 40명은 하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까지 홀드해 놨어요. 근데도 또 불안해요. 그래서 또 30명, 하나님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또 여쭙습니다. 30절 시작.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1절 시작.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만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2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10명이면 좀 되겠습니까?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10사람의 의인을 인하여서 이 죄악에 관영한 도시라도 내가 심판치 않겠다. 그렇게 10사람까지 홀드를 해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심판받겠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뜻은 저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제발 회개하여서 심판받지 않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나 혼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저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여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좀 보류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했었던 거죠.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의리,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천국 약속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심판에 떨어질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만 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까?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빨리 죽고 천국 가십시다.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처럼 저들도 천국 가도록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저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의로운 10사람을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소돔성의 죄악은요 동성의 죄악이었습니다. 동성애, 소돔. 영어 사전을 펴서 소도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소돔성 같은 소도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뜻이 동성애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소돔성의 죄악은 동성의 죄악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끝, 하나님의 심판 바로 앞서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이 법안을 갖다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표를 주고 계시는 거죠. 1차적으로 그들이 악하지만 우리들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표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그것을 말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소돔 땅의 죄악이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멸망당하겠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함이 맞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땅에 의로운 10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교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10사람 중에 10사람이란 소수죠.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10사람만 있으면은 그 성이 보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많은 성도 좋아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10사람, 그 의로운 소수의 10사람 중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수입 방주교회가 그러한 의로운 10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로운 10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 의로운 10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10사람을 세워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남아서 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도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을 저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서 저들 구원 얻도록 그렇게 사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